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어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네 번째 대림초가 밝혀졌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제는 목전에 놓인 듯합니다. 그만큼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설레시나요? 몇 년 전 한 교회의 주보에 실린 글 하나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림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대림절을 뜻하는 라틴어 아두벤투스에서 모험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드벤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적인 모습은 대림절 기간이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기간이 아닌 사랑과 공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 그 믿음의 모험을 함께 떠날 그리스도를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렘 가득한 두근거림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그만큼 성탄이라는 이 축일은 설렘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한 설렘의 기간, 대림의 끝자락인 대림절 넷째 주일에 마주한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쁨이 드러나기보다는 두려움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성탄의 이야기를 담으며 이런 이야기를 서술했을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성탄 때마다 들려지는 이야기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탄생 사건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본다면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8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한다. 당시 사회상이나 율법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혼자의 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약혼한 두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잡기 전까지는 서로 마주칠 수 없다는 점이 더더욱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조용히 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19절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슬그머니로 번역된 부사 라트라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에게 공적인 수치를 주지 않고서 은밀하게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음행이 행해졌을 때 이혼이 필수 명령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의인인 요셉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했지만 이걸 공적으로 드러내서 이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망신을 주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이혼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습니다. 요셉은 상당히 의아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을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바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는 메시아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난 주일 세례자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심판자이자 영광 속에 등장하는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그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분의 탄생 모습은 영광스러움이라기보다는 수치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는 등장합니다. 제2경전이라고 불리는 집회서의 23장 22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아 상속자로 삼는 여자도 같은 벌을 받으리라. 그 여자는 첫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어겼고, 둘째, 남편에게 죄를 지었으며, 셋째, 간음으로 자신을 더럽혔고, 딴 남자에게서 사생아를 낳았다. 이런 여자는 공중 앞에 끌려나가 벌 받을 것이고 그 자식들에게도 올바른 처단이 내릴 것이다. 그런 자손들은 아무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여자는 후세에 저주스러운 기억을 남길 것이며 그 여자의 치욕은 만대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의 말로를 본 후대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감미로운 것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영예이며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면 수를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생아는 아무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연히 받는 위치입니다. 예전에 나온 예수는 12살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이 만화를 보면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배제되고 무시를 받는 그런 모습. 예수를 키우는 요셉에게는 왜 키우냐는 듯한 물음이 던져지는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이러한 문제 가득한 탄생 이야기는 보면 볼수록 당혹스럽습니다. 기쁨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무작정 기쁨을 찾아낸다면 그건 우리끼리만의 종교적인 만족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우리의 구원자의 탄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기쁜 이야기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시기적인 모습, 즉 기다리는 자의 모습과 함께 이 이야기를 다시금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태어남의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보여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복음서 속에서 요셉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동정심이라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수용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동정심과 수용이라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안에서의 모습이 서로를 향한 동정과 수용이 가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수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시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쉬우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간혹 하늘을 향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곤 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는 하고서 말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위로의 한 말씀을 건네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발버둥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SNS에 올리신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당일리 교회라고 하는 곳의 담임 목사님이신 장운영 목사님의 글이었는데요. 그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가족됨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혈통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사회에서 요셉은 사랑과 환대의 선택으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가족입니다. 혈통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자녀가 되는 급진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준은 핏줄이 아니라 상호 선택입니다.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 서로의 스캔들에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가 됩니다. 수용과 동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환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수용해야 합니다. 배척과 거부가 아닌 받아들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나 일상적인 교회 모습과는 거리가 많이 멀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교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시기,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간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 다가올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